13절에서 19절 제목은 종과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이렇게 13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가 인용을 한 말씀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 읽은 13절로 19절 말씀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읽은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도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종 노릇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종과 아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자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무거운 멍에 짊어지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에는 계속 종노릇 했었지만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책 전체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한마디로 믿음의 책이에요. 딴 거 없어요. 여기 뭐 해라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전체가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믿음 이외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모든 불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세상에 이방 종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더 선행을 베풀고 더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믿음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함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우리 같은 이교도, 이방인이었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불교 국가였어요. 유교. 우리 같은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내다보고 예견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고향,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15장 이제 13장에 가면 동서남북 북남동서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 사방을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교도들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이교도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라는 이방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이 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보다도 믿음이 먼저죠. 왜냐? 아브라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는 400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믿음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율법이 들어왔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맨 끝에 19절에 율법은 많은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범죄가 늘어남으로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으로 범죄로 인하여 더해진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BC 2948년에 태어나가지고 95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BC 1998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BC 199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BC 152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약 400년 이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세 되던 BC 1447년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언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약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원래는 커버넌트는 원래 계약이에요. 계약. 커버넌트를 사전을 찾아보면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즉 언약. 그것이 율법이 들어오기 400년 전에 언약이 먼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거울로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을 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시고 복음과는 원수가 되게 하셨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까지 율법 아래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복음과는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둬 두시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가둬 두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율법 아래 가둬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그 죄 아래 가둬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이 너희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하고는 원수가 됐는데 선택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과는 원수가 됐지만 어느 때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이방인들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나중에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려 하는 그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아까 죄 아래 가둬두었다. 율법 아래 가둬두었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나중에 이스라엘도 다 구원하려 하시는 그 계획이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민족이잖아. 그런 민족은 고생해도 싸고 없어져도 싸.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명 죽임 당한 거, 그거 잘된 거.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직고라는 건 뭐냐면 직접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치워버리셨으므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율법대로 남의 양 한 마리를 죽이면 내 양 4마리로 갚아야 할지니라. 남의 소 한 마리를 죽이면 내 소 5마리로 갚아야 될지니라. 이 율법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다윗이
남의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죠. 그 바람에 자기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하는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해가 보는 데서 중천에 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내들이 강간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율법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대해서 5마리로 배상해야 되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돼. 그런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하느라고 그 남편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를. 그래서 자기 아들 넷을 잃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다윗이 율법 아래가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고 모두 용서받았을 거예요. 아마 복음에서는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마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우리가 죄를 졌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용서받는다는 거죠. 구약식으로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조금 미안하지만 대부분 율법 아래죠. 율법 아래.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에 그리스도 기독교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 아래 성도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평가 기준은 이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얼마나 잘 참석하나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됩니까? 근데 너무나 여기에 사람들을 가둬놨어요. 그뿐 아니라 감사헌금, 성교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뭐 특별기도헌금, 11조 뭐 이거는 지금 아주 뭐 몇 개 되지도 않죠. 뭐 80 몇 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헌금 제목이. 더욱 중요한 그 믿음의 측정 요소로다가 이렇게 돈 내는 걸로 또 사람들을 판단하죠. 또한 각종 절기 및 절기 헌금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평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성도가 수십만이 있고 뭐 장로가 몇백 명이 있어도 교회를 가면서 우리 성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벌써 그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가둬두고 있느냐. 어떤 교회들은 아예 헌금 봉투에 이름 써가지고 칸칸이 이렇게 비치해 놓고 주보에 매주 11조 감사헌금 명단을 이렇게 돈 많이 낸 액수 순서대로 공개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교회 다녔었어요. 부러웠죠. 돈 제일 많이 낸 장로님은 제일 먼저 목사님이 읽어주니까 누구누구 장로 얼마. 그러면 내지 못하는 사람은 창피해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가난하고 생활이 녹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들인데 교회에는 뻔뜩하고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얼른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교회나 개척교회에 나갔다가는 헌금하라 그러고 봉사 등의 이 부담으로 작은 교회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중산층 이상이나 부자들의 사교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은 나아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국 기독교가 120년 동안 오직 율법주의와 기복신앙만 가르치더니 이제는 교권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울타리를 딱 둘렀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100번 옳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가는 거가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삶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이 성경적인 삶을 입증할 때,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선한 행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 같은 이교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겉의 열매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 잘 모르고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이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선한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교도들이 선한 열매를 보여주니까 아우 이게 맞는가 보구나 하고 한때는 1200만이라고 그러던 기독교가 이제는 700만 쪽으로 500만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소유의 삶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무소유. 내가 뻘거벗고 왔은즉 벗은 채로 돌아가리이다. 이건 뭐 욥기에서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잠시 보관할 뿐이고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무소유의 원칙이 불교의 그게 교리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교리예요. 그런데 그 무소유의 삶을 이교도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기독교들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기독교들에게 대해서는 무소유의 삶은 공허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불교도들이나 다른 이교도들이 해요. 뭐 돌아가셨는데 장삼 하나 하고 신발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대더라. 이런 소리.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수백억의 행령을 80억이고 몇 억을 했대더라. 이런 소리만 한 20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하여튼 뉴스 신문에 계속 뭐 간호했대더라, 횡령했대더라, 뭐 이것만 한 20년 동안 나왔어요. 그 열매를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교도들이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입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과 주일 성수를 포함한 모든 날짜, 해, 달, 때, 절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하고는 틀립니다. 아,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구나. 아, 살판 났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뭐 사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에 거부감이 들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배우러 왔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그거 우리는 지킬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적으로 이러는 거. 이거 신나게 가르쳐봐야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헛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세 달을 지켜야 된다, 뭐 사순절, 오순절 지켜야 된다, 뭐 요즘은 또 6월절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 많이 나오죠. 안식일 지킨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그러죠.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런 건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율법의 잔재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은 성경에서 죄인데 율법은 죄에 관한, 그러니까 율법의 잔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잔재. 심지어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딴 거 안 지키죠. 그런데 요건 하죠. 11조만큼은 받습니다. 이게 율법의 잔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냐?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100%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이 6월절을 지키되, 이제 그러면 6월절은 또 지키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주님의 만찬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뒤에 쭉 보면 주님의 만찬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은 율법의 잔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의 성도로서 묵은 누룩인 구약의 율법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새수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지 그 헌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술이 익으면서 헌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는 거죠. 구약이라는 헌 가죽 부대에 새술을 담으면 술이 익어갈 때 부풀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 드려지는 것은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으로 인해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것, 난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이건 뭐냐. 율법의 대표적인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리고 번제제사, 속죄제사 이런 건 주께서 원치도 아니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럼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날과 주일과 절기와 헌금과 11조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원리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 하라고 자꾸 이름 불러주고 뭐 명단 불러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작정하는 대로 내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김용재 장로 얼마 딱 누가 보더라도 장로님 많이 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헌금의 원칙이에요. 이름 써서 내는 것은 누구에게 내는 것이다? 사람에게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11조를 감사헌금으로 그거 딱 맞춰서 안 내도 돼요. 감사헌물은 그야말로 자원헌물이며 즐거이 내는 헌물이지만 11조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강제적 의무의 헌물이죠. 그건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내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범법을 행하는, 즉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11조를 안 내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왜 성도들을 율법 아래 가둬두고 죄인을 만드느냐 이거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 짓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범해서 11조 안 내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정죄 아래로 스스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꾸 주변에 고아 어디 있냐, 과부 어디 있냐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성도들의 손으로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다 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낸 건 낸 거고 내가 직접 성도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모든 걸 다 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듯이 성도들에게 싹 빨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를 봐도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럼 성도가 선행을 할 기회를 교회에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 불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게 선행을 하라. 이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이게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인데 너와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복받는 계속 복 주겠다 하시는 구절을 찾아보면 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구제하고 선행하니까 교회에게 맡겨야지. 교회를 통해 구제 사업할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며 성도 개개인의 선한 행위나 구제의 실천의 기회들을 결과적으로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걸 자녀들이 보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자라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주님의 몸의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교회와 성도의 모임과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1조가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불법을 행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 하는 게 왜 더 복받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세웠는데 불법을 가르치면서 하면은 뭐할 교회를 그러면서 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죄 짓지 않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죄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놓게 되는 최대의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은혜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제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모든 멍에와 끈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믿음으로만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만. 성경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생각해봐라.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놓고 율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종교 생활의 짐을
던져버리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에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영혼을 노략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안대 쓰고 있었어요. 베일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일을 쓰고 망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봐요. 뿌옇게 보이죠. 명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간유리로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죠. 그 율법의 베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베일로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어버리듯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신분에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아래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뭐 아래 있느냐?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커녕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안식일을 지켜라, 6월절 지켜야 한다, 11조 내야 한다, 등등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사람에게서 얼른 도망치듯 나오십시오. 얼른 도망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